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8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잠깐 머물렀을 때요 소돔 백성들이 그 집을 둘러싸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잠자리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가 모여 잠자리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두 딸을 대신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소돔 안에 사는 롯도 그 문화와 그 타락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만약 이 세상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만을 쫓아간다면 결국 세상에 물들어서요 점차 우리 자신들도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12절 9절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요 과거에 그의 외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의 눈에 보이는 소돔성의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을 쫓아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돔 안에 풍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기보단 그의 눈에 바라보는 대로 좋을 대로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롯 스스로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떠나려 했다는 말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롯은요 하나님보다는 그가 보기 좋은 환경과 그가 보기 좋은 기준만을 따라서 소돔성에 들어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롯이 소돔성에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롯이 잘했기 때문에,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외삼촌 아브라함이 바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이 성에 직접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 18장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의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죄악이 많아 비록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롯을 구해내셔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전체가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몰인정하게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끝내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들이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만큼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곧 롯을 비롯하여 그의 사위들과 아들들 그리고 딸들과 함께 그 성에 있는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스스로 목숨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롯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를 찾아온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지식들과 문화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듣기 좋은 대로만 듣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더욱이 물질과 명예에만 모든 것을 걸고 누리기 위해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와 유행은요, 단지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아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곧 자신의 권력이 되어 평상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귀한 본보기를 보이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제한하므로 결국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복음을 듣고서 믿을 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실천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 각자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시간 그리고 환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의 주도권은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가장 어려운 시기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분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복된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더욱이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모두가 다 함께 본문 13절을 함께 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구절은요, 천사들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의 처음 결정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을 대신해 소돔 땅에 대한 심판 선고를 내리려고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요, 어느 길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마지막 길도 바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오늘 현재의 시간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바라보며 세상적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들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밖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모든 죄 용서함과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요,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짓는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천사들이 찾아간 롯도요, 스스로 멸망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롯도요, 이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러한 습관을 그의 삶 가운데 늘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소돔에 들어갔어도 그도 나름대로는 자신이 의롭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소돔 사람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유혹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도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위치와 자리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늘 바라보되 주님을 사랑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믿고 의지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과 자리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직접 달리심으로 그 귀하신 피와 땀을 다 흘려주셨고 더욱이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대표적인 종교 5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불교는요, 고행을 이야기하고요, 힌두교는 업보를 이야기하며 유대교는 언약, 그리고 이슬람교는 법전 등 이 4가지 종교는 오직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종교는 오직 하나, 우리 기독교뿐으로서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더욱이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과 은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요,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상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값도 없이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서 이 힘든 세상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요, 한 가정 안에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사실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인 롯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의 충고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된 가정에 들어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곧 구원의 길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듣고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인 롯의 말에 대해 비웃었고 건성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전체적인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을 보시면 생명의 복음은 노아와 홍수 때에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느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매일 죄로 인해 넘어지며 매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는 평안함이 사라졌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 없이 늘 무기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악한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롭고 고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현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늘 두시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소망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악한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 롯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들이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그 귀한 손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